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무더운 날씨를 잠시 식히라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아픔과 고통도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고통과 아픔을 식힐 위로와 평안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대한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몸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필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융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늙음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피보 열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가 평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무대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주의 날에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형식보다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습관보다 간절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경솔히 여기며 자리와 이치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불신하며 거리두기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향각에 갇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주님께 구하는 겸손하고 순수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 예배 순서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부서에서는 학예 교육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 장소까지 먼 길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코로나로부터 안전과 식중독으로부터 안전까지 지켜주옵소서. 올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다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서 피해를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약한 여름철입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을 항상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건강과 소망의 꿈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의 오랜 사랑하는 제자가 저도 못한 일인데 책을 썼다고, 책이 출간됐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스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했어요. 1년을 계획하고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67개국을 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귀한 경험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책으로 좀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여러 번 재촉했는데 근 10여 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을 받아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일단 책이 그리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해시태그라고 하죠. 해시태그도 달고 사진도 붙이고 글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으면서 여러 개의 테마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재미도 있지만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한 테마를 읽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해도 될 정도로 이 책을 한 2시간 정도면 읽는데요. 다 읽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물론 이 책 안에는 예수님, 기독교 이런 거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데 그 내용 안에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는지 진짜 잘 가르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우리 막 새로 나와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분들에게 얼른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이 책인데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윤슬기 이 책을 꼭 사셔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분들한테 좀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인세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정말 그 내용이 좋고 복음의 주제를 잘 담고 있어서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이 책을 둘 테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 와이프도 제 제자입니다. 이 친구들이 네팔에 갔다가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가 미니버스, 에어컨도 없는, 그리고 길은 덜컹거리는, 이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는 한 8시간이면 갈 거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 버스가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가는 데마다 다 들려가지고 10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거예요. 덜컹거린 버스, 에어컨도 없는 버스 타고 10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도착해보니 밤 9시. 숙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 버스 운전기사가 와가지고 너 숙소 있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친구라면 이 버스 기사가 숙소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 따라가시겠습니까? 불안하죠. 이 여행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이 친구들도 이미 여러 번 속아가지고 한 번은 집 소개해 주겠다고 갔는데 너무 허름하고 벌레가 나와서 못 자는 집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갔더니 조폭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다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해서
또 이 버스 기사가 집 소개해 주겠다는 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 밤 9시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갔어요. 숙소가 마음에 드냐 묻는데 지금 마음에 들고 말고가 없어요. 10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탈진해 가지고 그냥 누워야 되는. 근데 마음에 각오는 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팁을 달라 하든지 또는 우리 물건을 훔쳐갔든지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잘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각오하고 갔는데 주인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버스 기사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버스 기사가 이미 버스에 몸을 싣고 막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하고 눈이 마주쳐서 아주 해맑은 미소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네고 그 버스가 떠났다네요. 이 친구가 그때 경험을 적으면서 너무 부끄러웠다. 그 버스 기사분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계속 의심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팁을 달라고 하려나? 핸드폰을 훔쳐가려고 하려나? 아니면 인신매매로 우리를 팔려고 하나? 끝도 없는 의심을 한 자기 자신이 그 해맑은 미소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시는 그 기사분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러웠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어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어휘들을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텍스트가 로마서이죠. 그럼 바울 사도가 왜 로마서를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9장부터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된 10장과 11장, 장장 석 장에 걸쳐서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어느 정도로 바라느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열망으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요?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쓴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9장 32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이 첫 번째 진단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그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 율법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의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진단은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고 신봉했던 모세의 율법의 결론, 정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여기 말하는 율법이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봉했던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공부한 모세의 율법을 다 공부하고 나면,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의 최종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율법을 공부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그들이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길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아주 명료하게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9절, 10절 말씀 글자 색깔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이 문장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이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은 말인데 다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교차 대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 9절에 A와 B가 나와요. A는 내 입, 예수, 시인. 그런데 10절 A 대시에 가니까 또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오죠? 입, 시인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B, 내 마음 믿으면. 그런데 10절 상반절에 B 대시로 해가지고 마음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차 대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용어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셨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어쨌든 바울이 왜 반복해서 말하겠어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 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동의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 말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입으로,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입으로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경계하셔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이 말은 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내 전심으로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사실은 공식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아마도 세례식에서 이 말씀이 사용됐을 것 같아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잖아요. 굳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입술로 마음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라는 말의 뜻은 내 심장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거기 첫 문장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인데 이게 라틴어로 한 단어예요. 크레도예요. 이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심장을 걸고, 즉 내 생명을 걸고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례 베풀 때 여기 세례의식에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근데 그 시대에는 문제가 됐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죄를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동족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직장을 얻고 여기서 모임을 갖고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정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맹인이 그 고백을 하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가서 내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십 년을 같이 직장 가서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라. 어둠 속에서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걸 싫어했어요. 오직 my Lord, my Savior 라고 말하면 그 대상은 황제뿐이지 황제 말고 다른 대상에게 my Lord, 나의 주님 이러는 거 로마 제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 시인하다는 말 나오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창피해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창피하시겠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백의 중요성,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화면 한 번 더 봐주세요. 여기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이에요. 바울의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도 누구나 인종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 다음에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요엘서 2장 32절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부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부요함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믿음이란 나의 인격을 걸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에 법정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드라마 나오면 재미있더라고요. 재판석에 재판장이 다 앉아 있고 변호사와 또 검사가 서로 다투고 증인이 나오고 또 피고인이 서 있고요. 법정을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유죄예요. 증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대로 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유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판사가 전승만 씨는 무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죄냐?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입니다. 내가 무죄입니다라고 선고받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유식한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나는 유죄 판결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거. 그걸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재판정 한번 갔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배심원 전원 무죄 판결을 났어요. 시무룩해 있던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법정 문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죄 받을 줄 알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저 법정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법정에 나가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는 무죄가 되고 의로움을 덧입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의 판결은 그 즉각적으로 유효합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즉각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가서 생활하는 시간 동안 그 평생의 기간 동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데 칭의는 당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죄입니다. 칭의는 즉각적 사건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했죠. 그리고 법으로 선언한 게 언제냐면 1863년입니다. 그 순간 미국에 사는 모든 흑인 노예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의 흑인들이 자유를 얻기까지는요 15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죠. 그러나 그
그 의를 완전히 이루어가기까지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앙의 이 어휘들 공부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자,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아니 진짜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소를 결의소라고 합니다. 멍에를 함께 맨 두 마리 소예요. 아니 왜 멍에를 맬까? 한 마리씩 하면 되지. 땅이 너무 굳어서 소 한 마리의 힘으로는 그 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이 소 두 마리를 해서 거기다가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의 힘으로 밭을 가는 거예요. 그걸 결의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미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하고 경험이 없는 초짜 소를 마라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면서 밭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관건은 두 마리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마리 소가 딴 마음을 품어 다 각자 딴 길로 가겠다고 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하면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소는 마라소가 잘 따라오도록 안내를 해야 하고 이끌어줘야 되고 마라소는 안소를 믿고 신뢰하고 자기 몸을 맡기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마리 소가 서로 자기가 먼저라고 우기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둘 다 서로 미루면서 네가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혹은 경험 많은 안소가 못된 마음을 품고 자기만 편할 대로 일을 하면 이 마라소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마리의 소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가 막힌 조화와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잘 이끌어주는 배려, 그 다음에 믿고 자기 몸을 맡기는 순종. 믿음이란 이 마라소처럼 우리의 안소이신 예수님께 몸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소 한 마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밭을 우리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밭이 척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밭을 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를 이끄실 안소 되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가 잘 모른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멍해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 자기 밭을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 멍에를 내밀면서
나랑 같이 멍에를 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밭을 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밭을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못 가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도 솔직히 힘들죠. 근데 우리와 멍에를 같이 매주셔서 우리 인생의 밭을, 그 척박하고 황량한 밭을 잘 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란 안 쏘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온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거기 아니에요. 나 이거 싫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인간의 근원적인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근원적인 걱정과 불안, 죽음에 대한, 근본에 대한, 뿌리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왜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장사치가 아니라 우리를 못된 여관집 주인한테 팔아넘기는 버스 운전사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포도주처럼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숙성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무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인용했던 그 친구가 그날 밤 그 버스 기사가 안내해 주는 그 숙소 외에는 고를 숙소가 없었어요. 갈 데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숙소를 안내해 주신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거, 신뢰하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맨 손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같이 가야 돼요. 쉬려고 해도 같이 쉬어야 돼요.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죠. 믿음의 농도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지?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 믿어지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디오 바이블이라고 아주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육성으로 녹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성숙한 증거는 뭘까? 그건요, 처음에 철없는 이 마라손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죠. 이제 안소를 신뢰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를 위해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죽일 자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박수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은 2000년 전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드리는 손길 그 마음과 삶의 고백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말씀 따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한눈 팔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멍에를 기꺼이 매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김정미 성도님, 박부근 성도님, 이수연 성도님 다 자원하셔서 우리 교회에 와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서거나 혹은 손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 왔는데요. 우리 임재종 집사님 따님, 또 사위, 그리고 또 손녀,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위에 계신가? 우리 사무실에 계신가요? 예, 우리 임재용 집사님 따님 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여름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부 또 어제 그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계속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베풀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행사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원에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기 참 어려운데요. 아이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8월 한 달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우리 행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기 행사에 우리가 온 힘을 쏟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기 간행물이 계속 나오는데 호프 선교회에서 선교 소식지 나왔고요. 또 허브 문화 선교 잡지 발행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또 전도할 때 이 허브 잡지는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좋습니다. 이 잡지 또한 여기 예수님, 기독교 이런 거 없는데 이 작품 속에 복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가서 살짝 건네주시고 한번 읽어봐 그러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호프 선교 소식지에는 지난 우리 선교 세미나 했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호프 선교회 소속으로 미얀마에 파송 받으신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출석하고 계신데요. 훈련도 다 끝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교회 함께 나오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게 될 텐데요. 장용석, 배수연 선교사님 또 그 아이가 우리 영유아부에 유치부에 장우주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김지숙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용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안소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끄시는 대로 내 몸 맡기고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또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한 믿음의 새 벗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